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 쫓아서 한번 말씀 읽도록 합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기록된 30절부터 시작이 돼요. 30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은 뭐였죠? 한 번만 더 위로 올라가 보죠. 29절. 제가 어제 읽으면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던 본문인데요.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감동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혼자 있지 않다. 김영희 선교사님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생집의 아들로 자라던 김영희 선교사님에게 어느 날 복음이 찾아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그 복음이 그의 삶에 다가와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나 같은 인생을,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니 라는 충격적인 고백이라고 본인이 입으로 간증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었겠죠. 지금 무언가가 고뇌 중에 있는 사람이고 나 홀로 있다 여겼던 그 사람. 그들에겐 이 말은 복음이었던 겁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떻게 할 때?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은 내가 주의 일을 기뻐하시면서 행하고 있을 때, 내가 주의 일을 기뻐하며 행하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30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는 말은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걸 직접적으로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일말에 빛이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사실은 실상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깜깜한 어둠 가운데 아주 작은 서광과 같은 빛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그 어둠과 수면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어둠 가운데 아주 희미하지만 그러나 아주 작지만 미세하지만 희망이라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요즘의 상황을 보면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허탈하고 허무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 어느 한 시점에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나아갈 방향을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온다는 건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지 못해도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고 신뢰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너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31절이죠.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죠. 자기를 믿을 것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하면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한 사람들,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삶에 이것은 최소한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아니,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생각을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을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다음 과정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이제 어둠 가운데 빛을 봤으니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31절 다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이제 그 믿음이 들어간, 빛이 들어간 유대인들에게 이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믿은, 그 다음에 내 말에 거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여겨진다면, 지금까지 잘은 몰랐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 안에 거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태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아직은 변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서광을 받고 이것이 빛이다, 이것이 옳다라는 건 받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이죠. 다시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이게 첫째. 두 번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지속적으로 그 믿어진 말씀 때문에, 그 믿어짐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반복해서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대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대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첫째 동그라미 믿음이 시작이면, 둘째 내 말에 거하면이 둘째, 세 번째는 참으로 내 제자, 거기에 세 번째 동그라미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된대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답니다. 그건 뭐죠? 정체성이 생겼다는 거죠. 이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았고, 그 사람들은 곧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몰라요. 그건 왜냐면 당시의 제자와 아들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저는 나와 같다라는 의미가 제자와 아들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내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저는 예수와 같은 존재다. 이게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처럼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저들에게 일컬어지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언제 또 듣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안디옥에서 그 얘기를 듣게 되죠.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현. 그 말을 왜 듣게 되는 걸까요? 저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 때문이었겠죠.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일 것 같아.
아니야, 이게 진짜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 말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실천한 과거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길을 떠나고 87세, 85세에 아들이 내게 생길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인은 하늘의 별과 그리고 그 별을 바라보며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성경엔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믿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더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겼나요? 아니요. 자녀가 생길 거라는 믿음. 근데 그 자녀는 어디까지? 하나가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저 별과 같이. 이게 전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표현은 그 믿음이 지금 현실이 되어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의 말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내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뭘 하게 되죠? 그 말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만국의 아버지란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에 거함에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제자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일이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네 번째 동그라미는 여기로 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뜻도 되지만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믿었다라는 건 저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사건이라면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저게 오를 것 같으니 저거대로 살아봐야겠다라는 결단이라면 제자가 됐다는 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사건이라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비로소 진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마음의 깨달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그게 다섯 번째죠. 다시 순서 정해볼까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은 그 상태까지 이르렀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들 중에서도 이 5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는 단계인가? 나는 말씀 안에 거하는 단계인가? 나는 제자가 된 사람인가? 진리를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가? 시대를 읽는 눈에서도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라는 것조차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이 지금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확진자 판정을 안 해요. 검사조차를 안 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있어요. 왜? 아직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전지대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인 거죠. 모두가 다 지금 위기 상태에 빠졌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각하게 됐어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었구나. 중국만의 상황이 아니었구나.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과정으로 나가야 되죠. 바이러스가 나를 이길 것인가? 내가 바이러스를 이길 것인가?
이번에 시약을 만든 회사의 사장님이 그 얘기를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결코 바이러스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어찌 보면 신앙과 같은 믿음이죠. 어떤 바이러스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믿은 대로 그 말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 말을 이길 수가 있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나의 안에 현실이 돼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상태인가요? 거하고 계신가요? 제자인가요? 진리를 아셨나요? 자유로워지셨나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비 잘 넘겨서 나중에 만났을 때 그 많은 간증들을 내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졌어. 내가 이 부분에서 믿음을 지켰어. 내가 이거 정도는 알게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물어보실 때 그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거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실 때 그 말씀에 거하고 있는 나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참 제자인가 물으실 때 내가 제자입니다 말하게 하소서. 진리를 아는가 하실 때 아멘 맞습니다. 내가 진리를 이제는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